메리 크리스마스. 네. 아이고, 화답해 주실 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미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축하하며 또 기념하는 이 성탄절 전날 또 저녁입니다. 이 성탄절은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이 중요한 날일수록 우리는 미리 준비합니다. 이 미리 준비해야지 이 중요한 날이 다가왔을 때 잘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성탄 축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서들 또 그리고 학생들 또 아이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준비한 덕에 또 정말로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도 찬양 특송을 너무나 은혜롭게 잘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이 범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특송을 처음부터 같이 한 멤버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탄 행사가 있기 이틀 전 금요일에 고등부 팀이 또 교회에 와서 특송 연습을 한다고 해서 또 보러 갔습니다. 참 가서 보고 또 듣는데 너무나도 대견스럽기도 하고 너무 또 감동적이었습니다. 다들 연습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싱어들이 이 화음을 맞추며 찬양하는데 계속 한 2시간 이렇게 계속 듣는데 생각으로 뭔가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예정이 없던 이 클라리넷 파트를 만들고 저도 뒤늦게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 또 9시 넘어서도 이 사무실에서 연습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당일에 생겼습니다. 이 처음으로 봉착한 문제는 이 준비한 이 머리띠가 있었는데 이 머리띠를 실제로 쓰고 연주해 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 머리띠를 실전에서 쓰니까는 자꾸 뭔가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연주하다가 흘러내릴까봐 결국 저 혼자 이 머리띠를 내리고 특송을 했습니다. 또 클라리넷 또 첫음을 부는데 삑 소리가 나면서 저도 정말 크게 당황했고 학생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처럼 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송을 미리 준비 못해 생긴 작은 실수는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더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호련히 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쩌다 보니까 그냥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가 자세히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려주는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는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이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양자였는데 이 초기의 사람들은 이 유언장에 적힌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듣고도 누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 주전 27년에 로마 양로원에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아구스투스, 이 말의 뜻은 숭고한 자, 고귀한 자, 지고자, 지극히 높은 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거의 신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아구스투스가 죽고 나서는 거의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의 황제도 아닌 이 거대한 로마 황제가, 그리고 이름도 지극히 높은 이 아구스토가 유다 지역의
명령을 내립니다. 다 호적하라,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이 유대 지역은 이때 당시에 로마 치하 이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을 거부할 수 없었고 인구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당시 구레뇨가 이 수리아에서 인구 조사를 총 2번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주전 8년에 했었고,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주후 6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뇨가 수리아에서 총독으로 재임한 기간은 이 주후 6년에서 1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주후 6년 이후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기서 이 총독이 되었을 때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 총독이란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는 헤게모니오, 이 영어 헤게모니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오라는 뜻은 이 통치하다,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번역을 하면은 구레뇨가 이 수리아를 다스릴 때에 처음 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레뇨가 총독이 되기 전에도 주전 12년부터 이 수리아의 사령관으로 이 수리아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비문이 20세기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이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이 처음 했던 인구조사 주전 8년 때에 이때 일어났던 인구조사라는 그 시기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거슬러 보면은 보통 주전 4년 혹은 주전 5년으로 보게 됩니다. 이 옛날의 인구조사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다 내려놓고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다윗의 2차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반발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8년의 인구조사를 시작했어도 이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주전 4년, 5년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에 이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 인구조사 때문에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이것만 보면은 세상의 역사가 이 세상 통치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이에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여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구스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동방의 큰 별을 보고 유대에 온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지 한번 알아봐라,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구약의 미가서 이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마태복음 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던 것 같던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진정한 목자,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마 황제와 이 구레뇨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 이 베들레헴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권력과 역사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
이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은 다시 속히 내가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 오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권력을 장악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 패역한 세대를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일까 불안에 떨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지막 말씀, 내가 진실로 다시 속히 오리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으로 붙들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정부가, 나라가, 문화가 점점 악해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많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모습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마 제국이 점점 영토를 확장해가고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유다 지역에 내려졌습니다. 아구스토는 이 팍스 로마냐, 이 세상의 방법으로 평화 시대를 열려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또 이 유다의 로마의 총독과 또 분봉 왕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제어하고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다스릴 목자가 보일 수 없는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세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가 다 장악한 시대라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황제가 또 왕이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장소인 베들레헴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때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또 우리에게 또 도래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행정적으로 법을 통해서 교회를 더 강하게 제지하는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역사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세상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1.1획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전에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유다를 회복시켰습니다. 오늘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라도 나사렛에 있던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새롭게 나타난다 한들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시면 모든 백성과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신실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반드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데 힘든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너무 좁은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외롭고 참 때로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자녀의 문제로 세상의 악함으로 부딪히고 핍박 속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뚫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에 속히 다시 오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세상이 더 악해지고 믿는 자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마저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말씀을 이루시며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며 확신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미리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기사대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태어나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 장면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마리아도 이 요셉과 함께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를 동행했고 무엇보다 이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 묵을 곳을 찾는데 없는 겁니다. 저기 혹시 방 없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에게 애걸해보고 찾아가 보아도 사람들이 방을 내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비천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침대도 아니고 이 말 구유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아무리 만삭인 몸을 보여주어도 사람들은 자기가 차지한 그 방을 내어주지를, 양보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무도 이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성탄 축하 행사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일에 조석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식사 초대를 해 주셨습니다. 역시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달라진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응했습니다. 갔는데 사모님께서 저녁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메뉴는 떡만둣국이었습니다. 또 주시면서 조심스레 간이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안 맞으면 얘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 실력에 비해서 너무 겸손하셨습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한 입을 또 맛을 먹고 보고 생존 합격을 드렸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이 밥도 한 공기 더 먹었습니다. 만약에 이 요리에 자신이 있어야지만이 초대를 할 수 있었다면은 아마 저를 초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는 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지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아직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내 방이 지저분할 수가 있습니다. 방에 공간이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여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두드리실 때, 예수님께서 열어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가고자 하실 때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영접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거야. 내가 지금은 공부 때문에, 학업 때문에, 취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릴 거야. 그때 예수님을 위해 살 거야. 예수님 잠시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라며 예수님을 여전히 구유에 누이는 모습으로 놔둘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 다 정리하고 나서 비워두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 섬길 거야. 내가 좀 더 착해지고 겸손해지고 거룩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 삶에 들어와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나중에요 미루고, 자꾸만 나는 준비가 안 됐다며 예수님의 두드림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방을 잡았어. 이 방은, 이 공간은, 이 소유는 내 거야. 이건 내가 쌓아 올린 내 인생이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여유가 없어. 방이 너무 좁아. 지금은 안 돼라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 집안으로 모시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가 누울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문을 두드리시는데 아직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못합니다. 내 인생은 더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자리가 안 됩니다라고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이 아직 더럽고 좁아 보이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예배하자고 주일에만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일주일 168시간 중에 주일 1시간만 나와 예배하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번만 두드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더 예배하자고, 더 깊이 교제를 나누자고 늘 찾아오십니다. 내가 정한 묘포와 내가 정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자고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두드림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을 다 정리하고 요리 실력을 완벽하게 갖추고 문을 열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지저분해도, 지금은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내 삶의 지저분한 것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나는 아직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문을 두드리시면 문을 열어드리고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러한 나그네, 그러한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졸업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는 마치 인터폰으로 예수님께 올라오시라고 열린 버튼을 눌러놓고서는 정작 현관 앞에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모습이어도, 내 생각에는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내 생각을 버리시고 내 마음을 버리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조건, 내 상황, 내 능력을 따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두드리시면,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믿음으로 활짝 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문제,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지적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에 여러분 모두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 문을 활짝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두드리실 때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내가 하루하루의 일상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방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 문을 연 사람, 영접한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준비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또 다시 말씀대로 확실하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